네, 지금부터 이제 목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인데요. 오늘은 무슨 특강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재밌게 히브리어를 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울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게 뭐지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게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 히브리어 문자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간이 이제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우리 다음 주까지 좀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죠? 우리 보통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는 이제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좀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지금부터 영원히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브라함이 반으로 갈랐을 때 그 가운데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뭘로 임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 한 글자의 성경 구절, 짧은 성경 구절,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천국 불시지옥,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러한 것들이 작은 메시지 같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부활의 소망도 바로 그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한 번도 안 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한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단 한 명도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배우면서 이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가 호칭 안에 임마누엘이 들어있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호와에 대한 우리 히브리어 접근을 좀 살펴보는데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안 쓰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 자, 이렇게 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무슨 글자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한자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영어도 사실 한자랑 똑같은 거 아세요? 영어도 상형 문자고 한자도 상형 문자입니다. 자, 요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뭐 같으세요? 개미요? 진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군요. 자, 여기에 이제 콧뚜레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소예요, 소. 네, 죄송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네. 자, 이 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L, 이거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이 A를 거꾸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글자가 뭐 같으세요? 소의 머리입니다. 머리. A는요. A를 거꾸로 하면 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A에 해당하는 우리 알레프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생긴 상형 문자였습니다. 소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머리. 근데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좀 이렇게 약간 고대 이런 데 가면 족장들이 뭘 쓰고 있어요? 소 머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이제 영어에 L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L은요, 나의 최고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주인. 자, 그러면은 이 최고의 주인이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에 가면은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방입니다. 방. 요게 이제 집 모양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본 거죠. 요거를 이제 바꾸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A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방이니까 뭐예요? 방. 영어의 B입니다. B. 쉽죠? 그래서 이게 부. 그래서 아부. 아부가 무슨 뜻이에요? 아부, 아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부, 아비 무슨 뜻이에요? 네, 아버지예요. 집에 있는 우두머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부, 아비, 아버지.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부. 그 아부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부가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자, 히브리어는 요렇게 씁니다. 이쪽 방향으로요. 이쪽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자,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전부 다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버지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뒤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따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살펴볼 거니까요. 요거는 대충 훑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그래서 주님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야는 뭐냐면 여호와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나 야나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야라는 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왜 하나님인지 히브리어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뭐냐면 여호와를 읽을 때 쓰기는 여호와로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에도 그렇고요. 야훼라고 많이 부르세요.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훼. 네. 야훼.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자, 이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까 말한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이거는요, 쓰기는 그렇게 쓰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읽지 않고 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가보니까, 이제 Y 혹은 J예요. Y, H, V, H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W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W자가. 작죠 좀. 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로마의 그 글씨 그리고 당시에 썼던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에는 이 W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자에는 W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를 여기다 넣은 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Y, H, W, H 이렇게 쓴 그 문자들도 나오고요. 성경에 또 어떤 거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 때문에 사실 야훼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요거는 그럼 뭘까요? V는 우리 청년, 요 V는 이게 회자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절대로 회자 발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회자 발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교회에서 언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자,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가톨릭 교회에서 16세기에 쓰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이 종교 개혁을 하고요. 이제 막 어수선할 때 가톨릭 교회에서 갑자기 요거를 야훼로 읽자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야훼 여기에다가 요렇게 썼겠죠. 야훼 이렇게 쓰면 돼요. 야훼 이렇게 읽자라고 하면서부터 야훼라고 읽기 시작하고 그게 파생돼서 나중에는 이게 여호와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호와. 예호와. 그런데 이제 이게요,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1세기에 생겼습니다. 1세기.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약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1600년 동안 아무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호와라고 안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훼로 읽자 시작하면서 이게 파생돼서 여호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개신교에서는요 19세기에 와서 개신교회의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야훼가 맞아. 그래서 우리도 야훼로 읽자.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독일 사람 라이니 프리드리 빌헤름 게제니우스, 엄청 긴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야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성경, 그걸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1901년에 그걸 가지고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와요. 자, 독일어에는 분명히 W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적으로 그냥 번역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A도 E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또는 이제 이 Y가 J로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J는요, 사실은 묵음이에요. 쓰기는 쓰는데 그냥 읽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Y를 쓰든 J를 쓰든 똑같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영어로 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제호바로 읽습니다. 제호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순복음교회는 전부 다 성경을 전부 다 야훼로 바꾼 성경을 써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전부 다 야훼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훼가 맞다고 해서 야훼를 계속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의 원리인데 그러면 야훼라고 불러야지 구원받아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훼냐 여호와냐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게 이게 테트라그라마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테트라그라마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요. 비슷한 말이 뭐냐면 뭐죠, 여러분?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세옹지마, 사자성어, 세옹지마가 무슨 뜻입니까? 뜻은 세옹의 말이에요. 세옹의 말. 근데 우리는 그 세옹의 말 안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알고 있죠. 말에서 아들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불구가 됐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중에 또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상식 한번 해볼까요? 네? 사필기정, 그렇죠. 자업자득, 사필기정, 자업자득. 네, 자주 쓰시는 말은 아니시죠?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후생가회, 지록위마,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후생가회는 뭐예요? 뒤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 이런 뜻이고. 지록위마라는 거는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해도 믿는다. 이제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자성어인데 그 안에 있는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YHVH가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호와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뜻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 한글 성경, 지금 이제 흠정역 성경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야훼라는 말을 어디서 썼다고요? 천주교회에서 썼는데 천주교회에서 2008년도에 교황이 우리 더 이상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대문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가면은 이제 우리는 다 주님 그러면 그냥 한 주님이지만 영어 성경에 가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문자로 Lord, 그래서 주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시를 제가 그 성경에 해놨어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2008년부터 천주교회도 주님으로 다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훼는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도 분명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훼로 부르든 여호와로 부르든 우리가 다른 신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야훼를 쓰든 여호와를 쓰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알자 이거죠.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고유 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글 여호와. 그래서 야훼는 지금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고유 명사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한국어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요걸 그냥 쓰는 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100년 동안 쓴 이제 그 한글 번역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지금 말씀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가보면 ASV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을 대문자 the Lord를 다 여호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굵게 줄쳐져 있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국 성경이요. 전 세계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예. 미국 성경에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들이 있어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지 ESV 성경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영어 번역판에는 아예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여호와라는 자체를 이거를 여호와로 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호와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를 왜 우리는 이거를
바르게 우리 주님이라고 읽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원래부터 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가보면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거기 히브리어가 써 있죠. I am that I am 영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 거예요? 존재를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내 존재를 알려준 거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놓은 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거에 이제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네 글자예요. 요렇게 씁니다. 보이시나요? 네. 좀 더 크게 써볼까요? 좀 더 크게 써볼게요. 좀 더 크게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Y, 요거는 H, 요거는 V, 요거는 H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에는요 절대로 W 발음이 없어요. W 발음이. 여러분 W가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원래? W 어떻게 써요? W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중복됐을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블. 더블. 원래는 이게 V가 아니라 이렇게 U입니다. U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W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절대 없고 독일어에도 가면 W자가 없습니다. 자, 독일어에서도 W를 어떻게 읽냐면 우리 잘 아는 독일 차 중에 폭스바겐이라고 있어요.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이렇게 써요. 폭스. 그래서 여기 W를 씁니다. W를 쓰는데 이걸 뭘로 읽어요? V, 바겐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로 봐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이게 절대로 W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절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봐도 야훼라는 말, 이 W가 들어가는 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더 정확히 하면 예호바. 그래서 아예 확 소리까지 나야 돼요. 그래서 예호바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 발음 틀렸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가 이것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사자성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는 다 상형 문자인데요. 지 앞에 있는 이 예라고 하는 요트는요.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크게 써 드릴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Y가 뒤로 누워 있죠? 옆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팔이에요. 그래서 뜻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자는.
그 다음에 이 해자는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를 바꾼 겁니다. 뭐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해자는요, 태어나다, 나타나다, 존재, 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문 밖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까꿍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일단 떼놓고 이 바자는 뭐냐면요. 재밌는 게 못이에요. 못. 바브라고 하는 거는 못. 짠 하고 태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영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영, 못, 존재, 전능하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의 모든 민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요, 지금 뭐가 있냐면 여자하고 호바, 이제 호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호바는 이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요거 뒤에 할 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인데요. 요거를 딱 띄워놓고 보면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그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못 박히신 분. 못 박히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는 영.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예호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예호바는 절대로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나와 같이 계시는. 요 바브는요, 연결되어 있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못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큰 배를요, 나무들이 많은데 못으로 다 때려가지고 못으로 연결시키면 어때요? 절대로 흩어지지 않죠. 결코 깨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고 이 바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바, 예호바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식으로 가보면 이게 사자성어인데 예호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항상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에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를 때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본인을 이렇게 내 이름이 뭐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가니까 뭐예요? 예호바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요. 지금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제가 아까 이 알레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위대한, 전능하신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지금 예호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호바 계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이 에노스의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홍수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아까 요엘서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꾸 와서 너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아. 예수 이름이 아니야. 여호와라고 써있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읽는다고요? 전혀 다르게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때. 자, 그래서 요엘서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이름.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주들의 주, 그럴 때 그 주들의 주는 누구죠? 주들의 주한테 대문자로 써있죠. 바로 Lord. 바로 예호바. 근데 그 예호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는 심판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호바. 예호바인데 예호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게요. 한국말 쓰기는 반대로 쓰는데 한국말 스타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번역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앞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슨 자가 있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글자입니다. 엘로힘은. 자, 제가 아까 이 알레프 얘는 뭐라고 그랬죠? 황소. 그 다음에 이거는 막대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해. 그 다음에 여기 요트입니다. 요트. 요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팔. 그 다음에 요 네모난 거. 네모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물 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물 할 때 맨 앞에 뭐가 들어가죠? 미음 들어가죠. 여기 물입니다. 물. 물이면서요. 또한 동시에 온 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엘로힘은요 원래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원래는 엘이라고 하는 단수인데 힘이라는 말로 해서 하나님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를 넣을 때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할 때 이 히브리어는 항상 엘로힘 하고서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엘로힘 하면서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스타일로 그냥 이쪽으로 쓰기를 이쪽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 천지를, 요트는 이건 창조거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표면을 물 위를 누가 날아다니셨어요? 성령님께서 날아다니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호와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호와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은 이렇게 씁니다. 좀 우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쓰는 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마지막이 저걸 쓰는 하나님을 쓰는군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역하면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막대기고 있는 하나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못과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그림. 요게 물고기라는 뜻이 또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약간 보면 뭐처럼 보이세요? 미꾸라지. 그렇죠? 미꾸라지인데 뭔가 생명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요 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온 천지, 물, 모든 것, 많은 것. 그 다음에 요거는 I는 뭐냐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래서 번역을 그냥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요거는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with.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서로 뭘 쳐다봐요?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많이 쳐다보잖아요. 같이 있는데 눈을 안 쳐다보면 같이 있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아인,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 이게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게 딱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히브리 상형 문자로 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못 박힌 생명입니다. 못 박힌 생명을, 그리고 이거는 많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그리고 뭐라고요? I는
지켜보다. 하나님께서 못 박힌 생명들을 항상 지켜보시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생명을 항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생명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 지켜보고 계신 이 아이는요, 지켜보다, 알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못 박힌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들을 항상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지켜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 이런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요즘에 이 예슈아, 예후아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를 제대로 안 하면 또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히브리식으로 예슈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예슈라는 뜻입니다. 예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요거는 눈동자, 아인. 요거는 뭐라고요? 못 박혔다. 요거는 뭐냐면요, 소멸시키다, 불태우다. 그럼 뭐 같이 생겼어요? 촛불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불태우다. 그리고 사라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보면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건 여호와입니다. 이제 예호바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 여기 이제 이 슈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그 한글 성경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거기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물린 자마다 뭘 보라고요? 장대를 쳐다봐라. 장대에 있는 그 불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그 상형 문자 그대로 한번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라. 뭘 봐요?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라는 뜻이고요. 못 죽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주님. 보라.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봐도 우리가 죽을 때 못 박히신 분을 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데요.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심판이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때, 수학 때가 되면 이제 뭘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 심판과요, 보호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심판에는 반드시 은혜의 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벌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슈아라는 뜻이 구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있는 분, 보호하심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3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볼게요. 3페이지로 가보시면 거기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강해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호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호바가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도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한국 사람도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 예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 이름만 하늘과 땅에 그 아무 이름도 안 주시고 누굴 주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누구를 부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 예호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누구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반드시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그대로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그 날에 이를 그때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그 구원에는 결코 변동이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못 박아놓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항상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러한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